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작지만 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의 처소로 삼았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다시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에 대하여 본문 13절로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감람산에서 되돌아온 이 제자들은 그들의 예루살렘의 거처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남녀 성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날 이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본문은 그 수를 대략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약 120명이나 그랬어요. 120명이나. 그래서 언뜻 들으면 120명을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뭐뭐이나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120명이나가 아니라 120명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길이가 180m, 폭이 120m나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이 앞에서 이 뒤까지가 한 1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여기 180m면 어때요? 18배예요.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마가의 다락방은 아무리 크다 한들 가정집이잖아요. 가정집이에요. 그 가정집의 다락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 있는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외 경기장이나 야외 극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8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초토화시킨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진짜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끌고 온 8만 대군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 웅장하고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때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파괴되냐?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대요. 게다가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사이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그냥 성전 자체가 번쩍번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돌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통역관으로 참전했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때의 이 티투스 장군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110만 명이래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가 10만 명이랍니다. 이 숫자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예.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읍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리 큰 숫자가 아니에요. 볼거리가 많이 없던, 지금이야 뭐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볼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에 웬만한 구경거리만 있으면 예루살렘 어디서라도 이 120명보다 더 많이 모여요. 저는 가끔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살던 동네에 시장 앞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는 약장사가 자주 와요. 가만히 보면은 약장사가 한 번 와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120명 넘는 것 같아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약장사가 이제 쇼하는 거를 갖다가 구경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그다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 모여있는 이 120명 가운데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이름이 전해지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이에요. 그런데 그 무명의 존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 새소망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만큼은 참된 그리스도인,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무명의 존재요, 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는 당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깔뱅이라는 분 옆에서 도우면서 깔뱅이라는 분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영국의 청교도를, 이 청교도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퓨리타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청교도주의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자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살자. 그리고 영국 장로교회를 시작하는 선구자가 됐어요. 영국 장로교회. 그리고 이 영국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와 영국 장로교회는 이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존 낙스는 이 정도로 미국과 영국에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그런데 이 존 낙스로 하여금 이 위대한 길을 가게 한 사람은요, 이름을 몰라요. 자, 이 존 낙스를 이렇게 거듭나게, 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도미니크 수도의 한 수도사예요. 이 도미니크 수도의 한 이름 없는 수도사가 성경을 풀어주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이 존 낙스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수도사가 존 낙스의 눈을 열어준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 낙스라는 분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 낙스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존 낙스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도미니크 수도회의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도사처럼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면 누군가가 또 그 삶의 영향을 받으면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19세기의 위대한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한 15,0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크라도 있죠. 이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마이크도 없는데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 이 대단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잉글랜드의 한 어촌에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아주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 신앙생활 하면 뭐해? 교회 가면 뭐해? 예배를 드리면 뭐해?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와야 되는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대신에 한 평신도가 앞에 나가가지고, 아무래도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툴지만 대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가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사춘기로 인해서 영적인 방황을 하던 찰스 스펄전의 가슴을 불을 붙인 거예요. 변화된 거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찰스 스펄전 같이 신앙의 회의에 빠진 한 청년의 심령에 복음의 불길을 던져주는 이름 없는 한 교인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목사였어요. 성공회. 근데 이분이 나이가 32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대실패를 했어요. 선교하러 갔다가 대실패를 해가지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또 무력감 가운데 2년 만에 다 포기하고 영국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이제 끝인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간에 설상가상으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 속에서 다른 승객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막 하얗게 돼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가 찾아봤더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 요동치는 그 공포의 배 안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의 청년들이 태연하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들이 모라비안이라는 교파의 청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름이 체코인데 이 체코를 옛날에 보헤미아라고 그랬거든요. 이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인 존 후스라는 분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헤미아의 동부의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자기네들의 신앙 집단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들이 극심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언젠가 이 독일의 백작인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모라비안 그 모임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왕성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라비아에 속한 청년들이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저 풍랑 속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데, 죽음을 겁내지 않는데, 나는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을까?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도대체 차이가 뭘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을 보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꾸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줬던 그 모라비아의 청년들의 모습. 그래가지고 영국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접촉해 봤지만 성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본고장인 독일로 가가지고 진젠도르프 백작을 직접 만나서 직접 듣게 되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의 회심과 새 출발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라비아의 청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복음이 나왔잖아요. 자, 이 존 웨슬리는 오늘까지도 이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목사님은 될 수 없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말을 잘 못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설득할 정도의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에 그런 나의 표정, 그런 나의 말, 그런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아요.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120명이 위대한 이유는 이들이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이 120명에 의해서 세계가 새로워졌다는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12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120명은 달라요. 참된 120명. 예?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당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 여왕이었어요. 메리 여왕.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리 여왕은 개신교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를 갖다가 특별히 괴롭혔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던 존 낙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하는 나는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으로 가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질그릇같이 약한 육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요.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일평생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존재로 산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알아주면 되죠. 그냥 매 순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진짜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진짜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면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2000년 전에 120명의 성도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찌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주변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난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는 게 달리 쓰시는 게 아니라 그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도 진짜 그리스도인,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변화된 삶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변화된 내 영혼, 변화된 내 삶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거처였던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역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4명의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러면 이들을 다 합쳐봐야 남자는 15명이에요. 나머지는 여자들이죠. 그런데 본문 15절은 이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120명쯤 된다 그랬어요. 약 120명.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남자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 대부분은 여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현장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갈릴리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여자들 중에 대부분 역시 갈릴리 출신의 여자들이겠죠. 따라서 이 갈릴리의 여자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를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마저 하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오늘 본문은 이 기도 모임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을까? 성경은요, 약 34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약 1900년 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기록했냐? 15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따라서 이 성경에 전해지는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해요. 남자 우월주의예요. 남자 우월주의. 예. 그래서 한마디로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여자하고 아이들은요,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인 남자만 인원수에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 안에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은 여자와 아이들이고 성인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안에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래요? 1명 있다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처럼 극단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성경은 여자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여자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과감한 기록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 여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도 여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집을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 집 주인이 마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을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당연히 이 집은 아들이 물려받았겠죠. 그러면 주인이 마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이 집을 마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 그 다락방을 내어놓은 사람이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죠. 2000년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가 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가운데 여자들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뭘 하면은 뭐 여자가 그런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관습대로 하면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자들은 인원수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당시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 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한 집의 아이들의 신앙은 아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 따라가더라고요. 그 엄마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엄마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더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더 많이 얘기하고 간증을 더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자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육체도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더 중요한 거 영혼도 엄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한 가정과 국가를 동시에 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에요. 그것도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자기의 군대로 자기의 국가를 바로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국가를 바로 세운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막대한 재물로 국가를 바로 세운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국가든 가정이든 그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자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3000년 전 그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절대적인 군주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 신앙을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저희 어머님이죠. 저희 어머님이에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아버지가 다 하셔요. 왜? 저희 어머님이 치매시니까 못 하시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11조, 건축원금, 성교원금 막 다 떼어놓고서 다 하셔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11조 떼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예. 장사하면서 11조 떼어놨다가 몰래 헌금하고, 구겨진 돈이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매일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요. 혼자 찬송을 하고.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구석진 곳. 거기에다가 가방 놓고서 허구한 날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보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 귀찮아 했거든요. 그냥 엄마 혼자 하시라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크다. 큰 사람이다. 어머님이 큰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우리 누님들하고 종종 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까지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까먹게 하셔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팔이 부러지셨을 때에도 응급실에 갔는데 내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걸 까먹으셔요. 그걸 까무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나 여기 왜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치료하는 어머님을 붙들고 막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도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다 기억나게 하셨다면 고통스러웠을 텐데. 예.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자, 우리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솔로몬 왕부터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러니까 한 집을 세우는 것도 허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집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는 줄렁줄렁 따라다녀요. 여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남자도 따라가고, 여자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남자도 따라가고, 그 집을 세우는 것도 허무는 것도 여자가 한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120명은 참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나니까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질그릇같이 약한 육체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